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결과, 끝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냐? 그 사람은 시작부터 틀렸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쓰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면 굳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사탄이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말씀만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 복음화를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됩니다. 말은 참 쉽고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각인한 것과 그냥 그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각인했는가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어제 화요 집회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광야에서 수없는 시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들이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불신앙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편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당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각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었죠.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장절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 배경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왕이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따라갔었고 언약궤가 멈추면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지만 40년 동안 내내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실제로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멈춰 있었고 언약궤 따라다닌 것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돌 위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다면 생각이 나겠죠. 우리나라 백성들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자 애국가를 부릅시다라고 한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 막 인터넷 검색하고 뭐를 막 찾아보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4살 이하 어린이라면 몰라도 웬만한 우리나라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애국가 1절에 대해서는 아무 때라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각인됐으니까. 적어도 새신자가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막 성경책 막 열어보고 막 찾아보고 드디어 됐다고 자 합시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각인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강단 말씀에 대해서
자, 강단 말씀 우리가 포럼해 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목이 뭐였더라?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각인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발견하라고. 근데 말씀은 각인하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신다. 하나님이 답을 알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미리 누리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편집하고 각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나는 붙잡았냐? 이 강단 말씀을 나는 각인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시키는 대로 우리 상급자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잘리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과 규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내가 시킨 거 했어? 뭐 하라고 하셨죠? 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뭘 말씀하셨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실제로 6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다르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 은혜와 능력과 세계 복음화를 미리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누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이번 주 동안에 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미리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새기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될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후대가 나를 통해서 전달받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시면 되고 먼저 누리면 되고 먼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대가 물론 우리부터 세상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문장만이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가 렘넌트를 만났을 때 태신자를 만났을 때 포럼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응답을 누렸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녹취를 합니까? 뭐하러 녹취를 보고 뭐하러 우리가 집중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에발선이 어디냐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냥 아무 산이나 뭐 뒷산에서 하지. 다 똑같은 산 아니냐. 뭐하러 번제를 드리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짐승 뭐 남아도냐. 그냥 곡식 드리자. 그게 가인의 제사였죠. 뭐하러 하나님께 아유 이제 아까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야지만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하죠. 가르치는 것은 1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10분만 있어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후대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각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일꾼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능력,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신 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했을 때 누리는 것이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결국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하고 통화하고 할 때에 기도하게 하고 영접 고백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7가지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 어렵다라면은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각인하여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각인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불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